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그림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그림은 땅입니다. 땅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과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흘러가는지와 더불어서 내가 딛고 있는 땅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내가 딛고 사는 땅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그림의 모습이 무엇이냐 한다면 첫 번째로 그 땅과 내가 하나 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땅에 내가 하나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한번 옆사람을 한번 보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좋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좋은데요? 여러분, 그분이 왜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우, 똑똑해라.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뭐 얼굴은 별로 그렇지는 않은가요? 여기서 보면 얼굴은 별로 좋은 표정은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사실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땅에 대한 이해인데, 땅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땅과 내가 하나가 돼요. 이 땅이 나할라 기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와 내가 서 있는 땅이, 즉 사람과 그 땅이 연합되어진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데 나하고 딱 연합되어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있으십니까? 나하고 딱 연합되어졌어. 그래서 어떤 것도 뗄 수 없는 그 자리가 내 자리야. 그 자리가 내 삶이야. 그게 내 모습이야 하는 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맡기시거나 아니면 세워가시는 귀중한 어떠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나를 설명할 때 신약에 오면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라고 말하여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과 하나가 딱 되어져야 돼요. 부르심과 하나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나의 모습이 부르심의 모습으로 뗄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와 교회는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정말 깊은 하나됨이 되십니까? 때로는 어떤 자리에 있는데, 어떤 곳에 있는데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부분만 속해진 자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속에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속하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뭐를? 나와 땅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그림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아들에게 제가 들은 말 중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하니까 제 아들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아빠는 뼛속까지 목사님이야.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상황적으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저한테 주님의 음성처럼 묻는 거예요. 너 뼛속까지 목사 맞니?
그럴 때마다 제가 두려워요. 너 뼛속까지 주님 십자가 위하여 달려간다며. 최근에 어떤 찬양을 부르는데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리라 그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 가사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 삶 드리리이다, 내 생명 드리리이다, 주의 영광 위하여 드리리이다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그런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었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나? 하는데 두려움만 채워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좋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보시는 거예요. 과연 나와 내가 서야 할 그 땅이 하나가 되었는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에스겔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몫이니라. 아멘. 경계선을 그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이 돼요. 우리 삶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되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와 땅이 딱 하나가 되어야 이 말씀이 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에스겔은 유다에서 그 이스라엘을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여러분, 남유다가 먼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디가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거나 남겨졌습니다. 10지파가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얘들도 끌려가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와요.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다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는지 몰라. 얘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귀환할 때 보면요 거의 다 유다나 레위나 제사장 중심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지파 경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도 땅이 없는데, 우리도 지금 급한데 얘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12지파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나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 되어질 때에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 일이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 현실적으로 하나도 이빨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언제? 경계선을 만들 때. 오늘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땅을 세워서 하나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먼저 경계선을 걷는데 하나님이 심심하신가 봐요. 경계선 지명을 조목조목 다 얘기하세요. 아니 나중에 가서 보고 그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북쪽부터 네가 선을 딱 그어라. 그래서 북쪽에 하맛과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일렬을 딱 선을 그어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시계 방향이에요. 동쪽을 그어라. 동쪽은 요단강이 있고 길르앗, 이제 반대쪽이죠. 그 선으로 내려와라. 그 다음에 남쪽을 그으라는 거예요. 남쪽은 아래에 애굽이 있으니까 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서쪽은 더 간단하죠. 대해,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대해로 선을 그어라. 리차드 러블레이스의 연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리면 이 모양이 됩니다. 무슨 모양이죠?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러블레이스의 설명에 의하면 불완전한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냐면 성전이 직사각형 형태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직사각형으로 표현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원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땅이라고 말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그게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일, 그게 내 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하나 되어질 때는요, 내가 이 사역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섬김이 가능해,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어. 와, 바보. 여러분, 은사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은혜대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 체험받아 섬기는 거예요. 내 은사로 섬기잖아요. 내 능력으로 섬기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끝나면 한마디 합니다. 이건 내가 했어. 그런데 은혜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가 돼요.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지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미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자리에 너는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럴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두 번째, 48장으로 가면요, 이 경계선을 지은 중앙을 하나님이 그 바깥 경계선뿐만 아니라 그 중앙에 내면의 경계도 짓게 합니다. 그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야 돼요. 500척 500척의 정사각형이 있죠. 이전에는 천이었습니다.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땅과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을 반드시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을 간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잖아요. 난 불완전해. 그러면 거기에 뭘 세워야 돼요? 500 하나님만 계신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신 자리,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구별되어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나는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워지는 나만의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성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정사각형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 중앙에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구별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내가 기도해서 살아나는 자리, 예배하면서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모난 땅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모난 땅에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하나님 이름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즉 내가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거기 계셔. 하나님 거기 계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거기 계셔. 여호와 삼마. 그래서 그 자리에 서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진학하면서 지금도 의아한데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제 자취방이 아니라 저의 기도처였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에게 제일 필요한 장소는 제가 기도할 자리가 필요했어요. 아마 고등학생 때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야자가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이죠. 또 교회 들려서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기도할 자리,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막 금요철야를 자전거를 타고 1시간씩, 2시간씩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막 사고도 당하고.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저한테는 제 인생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응답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자리였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누워 아파도 약 먹고 예배는 드렸어요. 심지어 저희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 거야? 난 못 가. 그랬더니 저희 형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다 끝나고 사진 찍을 때 도착했어요.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뻔했죠. 형제지간에.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지고 나보고 명절에 주일 예배를 빠진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간다는 말이야. 이건 저의 생명의 장소였어요. 아마 우리 모두 다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 거기 계셔. 거기 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난 살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두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스겔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땅을 너와 연합하게 해라. 네가 서야 할 땅과 하나 되게 해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 땅에 뿌리 내리고 그것과 하나 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한테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도우셔야 가능한 일들로 초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대해서 너하고 하나 되는 연합하는 땅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놀라운 도전을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십니다. 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21절 22절입니다. 그 땅을 지파대로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에스겔아, 네가 그 직사각형 땅에 가거든 뭐 하라? 타국인에게 땅을 주라는 겁니다. 와,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땅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냐면 타국인에게, 외국인에게, 나그네에게 땅을 주라는 거예요. 게르들에게, 이방인들은 이 땅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나할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합니까? 율법이 말했죠. 나그네, 이방인,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뭐예요? 농사 지을 때 기퉁이 남겨놔라. 추수할 때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그래서 룻기에 이삭 죽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그대로 있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오니까 완전히 달라진 게 보여요.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뭘 주라? 땅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도 아닌데요, 할례도 안 받았는데요, 이 땅을 주고 걔들이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희는법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외국인에게 땅을 주면 안 돼요. 시간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어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타국인에게 땅을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땅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땅에 섰을 때의 그림입니다. 뭔가 불완전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세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 그리고 난 그것에서 온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럴 때에 앞에 있는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그 사람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세운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그 위에 일으켜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에베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스무나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각한 내적 갈등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례를 행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요. 나는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날을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얘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얘들은 이 기준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래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에스겔이 이 그림을 가지고, 에스겔아, 네가 그 땅에 서거든 저 이방 사람들에게 땅을 줘라. 그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살게 해라. 이 일을 네가 하면 좋겠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 삶에 얹으십니다. 기존에 없었던 다른 그림을 하나님 그 삶에 완전히 얹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린 당황스럽죠. 사실은 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셔서 그 땅에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성령의 것이 되도록 구별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땅을 이방인에게 줄 때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땅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저들이 변절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거룩에 훼손되면 어떡합니까? 수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타국인에게 나흘날을 줘라. 타국인에게 나흘날을 줘라. 도무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책 중에 그 유발 하랄이라고
참 두꺼운 책을 이렇게 뭐 호모사피엔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써낸 그 유대 학자가 있어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기독교는 진짜 놀라운 종교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종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하나의 가치 때문에 인류는 평등이라는 것과 인간 존중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친구 똑똑하네. 제가 그때 든 느낌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가치를 하나만 장착하잖아요. 세상은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제대로 무장하잖아요. 내가 깨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타국인에게 주라는 이 하나의 가치만 장착하잖아요. 세상은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들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울타리와 경계가 무너지고 그들을 편입시켜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 언약 위에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든 것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한국이라는 선교에 대한 도전하는 그와 같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선교한국 하면요 3박 4일 합숙하면서 막 집회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다 바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만한 열정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출퇴근용으로 아침에 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리고 자는 거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잠깐 봤어요. 저도 관심이 늘 있어서 퍼스펙티브스 이런 것도 수료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갈 때마다 종종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적 관점에 대해서 내가 참 단순했구나. 선교하면 뭐예요? 가라, 고, 아니면 보내라, send. 이거 기본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미 선교한국은 그 위에 얹어놓은 게 두 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웰컴과 모빌라이즈. 가든지 보내든지는 이미 옛날 얘기예요. 그 위에 환대 사역을 해라. 그리고 함께 그들과 지내면서 동원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런 개념이 그 위에 이미 얹어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그 모든 경계를 다 하나님 허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땅을 주신다 그랬을 때, 와, 우리 시오니즘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아마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유대인에게 그 땅을 타국인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조차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생각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언약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위에다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지금도 얹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새롭게 얹으시는데, 아니 이건 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지?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워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블루프린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청사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땅과 내가 하나가 되었나? 내 뼛속까지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정말 주의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그 땅과 하나됨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땅은 불완전한 땅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곳에 경계선을 그어. 그게 네가 서야 될 땅이야. 할렐루야. 대신에 그 자리 중심에 정사각형에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나가라.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일으켜가라.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 네가 그 자리에 서거든 너의 땅을 타국인에게 줘라. 그 이방인에게 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 모든 경계선이 다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얹어서 세워나가실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